지난주 목사님 인사법이 있죠. 당신은 환상적으로 생기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참으로 환상적으로 생기셨습니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예, 하여튼 지난주에 그 목사님 말씀 참 감동적이었고 저에게는 아직까지 좀 여운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제가 예전에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 들었을 때는 아주 익사이팅하게 설교를 하세요. 근데 지난 부흥회 때는 이분이 그렇게 익사이팅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의 개인기를 마음껏 발휘하면서 익사이팅 했다가 제가 오늘 딱 설교하면은 너무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난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이 복음만 전하려고 했어요. 그분의 그 익사이팅하게 만드는 개인기를 일부러 많이 자제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복음의 말씀 많은 분들 은혜 받은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가 살았던 그 배경은 이집트가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을 때의 그 상황입니다.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 이집트에 대해서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대한 다큐멘터리, 박물관 전시회 항상 사람들이 붐비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기원전 약 2500년경에 세워진 그 피라미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진으로 보는 그 피라미드는 그 쌓아 올린 돌 하나가 2.5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147m까지 돼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저를 닮아서 잘 놀래지를 않나요? 이런 거 들어도 별로 안 놀래. 그 건물은 영국의 대성당이 지어지기 전까지 3,50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에 이집트의 문명이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아마도 그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노예들이 다 싹 빠져나가니까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발전시킬 동력이 사라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집트는 계속해서 쇠락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끌고 나왔기 때문에 그 사회 기반이 무너진 거예요.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럼 모세가 등장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근거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한번 같이 오늘 말씀 읽어나가겠습니다. 1장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에 있었던 그 왕조에서 새로운 왕조가 생겨나게 됐던 것입니다. 요셉이 있을 때는 당시에 힉소스족이라는 이방 민족이 와서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서 그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왕조가 바뀌게 되면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이 숙청을 당하게 돼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숙청을 당해서 모두가 노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때, 역사적인 배경이 그런 때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도 정확하게 어떤 이집트 파라오가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대개 라암세스 1세다라고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히브리인들은 강제 노역에 동원되어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도록 합니다. 그런데도 히브리인들의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파라오가 명령합니다. 히브리인들 중에서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게 됐는데 그 부모가 너무나도 이 아이가 예뻐가지고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약 3개월 동안 숨겨두다가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물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송진과 역청을 바른 뒤에 갈대숲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더 숨길 수 없게 되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갈대 사이에 모세를 담은 상자를 놔두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지켜볼 수 없어가지고 누이 미디암으로 시켜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라 엄마가 명령합니다. 멀리 서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때 마침 파라오의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목욕하러 나온 것입니다. 그 상자가 무엇인가 봤더니 거기에 아기가 울고 있는 겁니다. 참 애절한 울음소리였습니다. 2장 6절에 보니까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공주는 그 아기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히브리의 아기, 노예의 아기, 죽음의 위기에 처했구나.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만약 이때 공주가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되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럼 모세도 거기서 죽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도 늦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아주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2장 2절에도 나오지만 아이가 잘생겼다. 그리고 그 아이를 긍휼히 여기는 불쌍한 마음으로 양자로 입양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안 하고 왜 출애굽기는 히브리라는 말을 사용할까요? 그 히브리라는 단어의 어원이 무엇이냐면 당시에 이집트에서 외국에서 온 이방 민족들의 노예들을 통칭해서 히브리라고 부릅니다. 원래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근데 여러 이방 민족 중 하나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스라엘로 부르지 않고 히브리다 이렇게 불리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원래 이스라엘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의 정체성을 잊고 히브리라는 단어로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는 민족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공주는 마음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둘 수 없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양자로 삼게 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누이가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 아기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라고 말하자 공주가 허락하게 됩니다. 이 공주는 나중에 이 아이를 입양한 후에 물에서 건져 올렸다 해서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짓게 됩니다. 모세는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서 죽을 뻔하였지만 그 공주의 이름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공주의 양자로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인임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았어요. 어느 날 그가 다 성장한 후에 순찰을 돌다가 이집트 관리가 히브리 노예를 학대하고 구타하는 것을 보고 그냥 볼 수가 없어서 이거를 말리다가 툭 쳤는데 그만 그 이집트의 관리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 죽은 시신을 몰래 모래 가운데 파묻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또 히브리 동족끼리 이번엔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중지하고 화해하려고 했는데 그때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린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렸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것을 비밀로 간직했으면 좋은데 그만 자기가 구해준 히브리 동족에 의해서 비밀이 탄로난 겁니다. 이게 알려지게 되면은 모세는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그는 필사적으로 도망칩니다. 광야를 지나서 그 광야를 지나가다가는 불뱀을 만날 수도 있고 정갈을 만날 수도 있고 사자를 만날 수도 있는데 광야 가운데 굶어 죽을 수가 있는데 먼 길을 마다 않고 목숨을 걸고 그 광야를 통과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갔냐면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가 되는 미디안까지 멀리 도망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간신히 도착한 모세는 우물가에서 7명의 자매들을 만나게 됩니다. 목동들이었는데 이 자매들이 여자가 한둘이 다니면 위험하니까 7명, 소위 말해서 7공주가 함께 몰아다녔던 거예요. 근데 아무리 여자들이 수가 많아도 남자 몇 사람은 못 당하죠. 몇 사람의 남자 목동들이 나와서 이 7명의 여인들과 그리고 양들을 쫓아내게 됩니다. 너희들 우물 먹어서는 안 돼. 우리 쪽으로 오지 마. 그때 모세가 그 남자들을 혼자 힘으로 다 물리치게 됩니다. 아주 모세는 힘이 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소설 라암세스에 보면은 모세가 무술을 배웠다고 하는데 근거 있는 추측이라고 여겨집니다. 궁중에서 자랐고 당시 이집트는 최고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런 군사기술, 무술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여러 명의 사람들을 혼자 싸워 이길 만큼 아주 건장한 사람이었고 몸도 튼튼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7명의 자매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미디안 땅의 제사장 이드로란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드로란 이름도 곳곳에 다르게 쓰이기도 하는데 그 이드로가 자신의 딸 중에 하나를 모세에게 주게 됩니다. 사위로 삼게 되죠. 힘도 좋고 양도 잘 돌볼 수 있겠다 하면서 모세에게 딸을 주면서 사위로 삼게 됩니다. 모세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짓게 되는데 이 게르솜이라는 뜻은 내가 나그네가 되었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나긴 목동의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 날 40년이 흐른 후에 그는 갑자기 광야 저쪽으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양떼를 몰고 어느 날인가 서쪽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광야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광야라는 그 어원의 뜻은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미드바르는 어디로부터, 그리고 다바르, 말씀. 이걸 종합해 보면 광야는 말씀을 듣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정처 없이 광야 깊은 곳으로 서쪽으로 계속해서 가게 됩니다. 주석에 의하면 서쪽으로 계속해서 미디안의 경계를 넘어서까지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결심은 하나님과 마주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엑소더스. 이 뜻이 뭐냐면 엑스, 뭐뭐로부터 벗어나다, 그리고 호도스, 사람들이 다니는 길.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서 엑소더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엑소더스라는 뜻은 내가 익숙하게 다니는 그 길로부터 벗어나는 거다라는 것이 원래 뜻입니다. 사실 지금 모세는 엑소더스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디안 평야에 매일같이 다니던 그 길을 벗어나서 경계선까지 넘어가는 엑소더스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는데, 뭔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높은 산에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산은 시나이 반도에 있는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신비한 현상을 보게 되는데 가시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광야에는 식물이 잘 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듬성듬성 가시떨기나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시떨기나무는 말라 비틀어진 모양이고 구부러져 가지고 제목으로도 쓸 수가 없어요. 아주 황량한 가운데 정말 볼품없는 나무가 가시떨기나무입니다. 근데 모세가 보았던 그 가시떨기나무는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보통 불이 붙으면 나무가 타버려야 되는데 나무가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는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 평범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떨기나무,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광야의 떨기나무는 모세 자신과도 닮아 있습니다. 광야에서 보잘것없이 잡초와 같은 그 나무, 마치 광야에서 쓸쓸하게 양떼를 몰고 다니는 모세의 모습과도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런 가시떨기나무는 지금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생하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과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평범한 일들, 때로는 단조롭고 지루해버리는 삶의 일상들, 가시떨기나무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불에 타오르는데도 재가 되어 소멸되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거룩하게 타오르는 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타오르는 불은 꺼지거나 소모되지 않고 끊임없이 타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거룩한 불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 또한 보잘것없는 가시떨기나무 같지만 타서 없어지지 않고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서 어둠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이 되어서 빛으로 자유케 하리라. 앞으로 모세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기름을 준비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감사로, 믿음 생활로, 봉사와 섬김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기름을 준비해야 불에 타도 꺼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거룩한 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는 미드바르,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일터, 비즈니스, 가정, 지루하고 단조로운 것이 아니라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곳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장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결코 지루하고 단조로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음성을 듣는 최적의 창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응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을 문자 그대로 지켜서 우리도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신발을 다 벗고 들어와요. 그러면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완전히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이게 네 신발이냐 내 신발이냐 네 거냐 내 거냐 하면서 신발 찾느라고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거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의 신발은 유목민들의 재산 목록 중에 1호입니다. 거친 광야를 멀리 갈 수 있었던 것, 비싼 신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튼튼한 신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신발은 내가 의지하고 소중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전전에 나올 때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 우리가 자랑으로 삼는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신발을 벗고 들어온다는 의미는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는 이곳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열기와 우리의 성질과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예배당 안에서는 다 내려놓아지고 겸허한 마음으로 광야에 있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만나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것은 이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앞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만나야 되는데 여전히 세속적인 마음으로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속적인 마음으로 오게 되면 이것은 벌써 우리 믿음이 타락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 때 우리 믿음의 자세, 마음의 자세는 분명히 거룩하고 구별되고 겸허하고 세속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순전한 마음으로 만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신발을 벗고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듯이 우리도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거룩한 공간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세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조상입니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비전을 갖고 가나안 땅에 나가 약속을 허락받은 그런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죠?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야곱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전과 헌신과 새로운 이름, 변화된 삶,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알게 하고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헌신하면서 히브리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너희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엑소더스 시키라 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거부를 합니다. 어떻게 일개 목동이 이집트의 파라오를 만나서 우리 백성들 구출해 내십시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출애굽기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지팡이는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아주 요긴한 그런 도구입니다. 이렇게 한국에도 등산을 갈 때 이 젊은 저도 등산용 지팡이를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오르는데 수월할 수가 있어요. 발 힘뿐만 아니라 손의 힘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비탈진 산길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근데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에 대한 신분, 정체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누구였습니까? 목동이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그의 목동으로서 사용했던 지팡이입니다. 자신의 양떼를 돌보는 일을 이 지팡이를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지팡이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은사입니다. 광야 가운데 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은사, 그거는 양을 모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 지팡이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이 지팡이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양떼를 끌고 미디안에서부터 서쪽으로 시내산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끌고 오기 위해서는 아마 그 막대기를 가지고 뭐 때려서 오든 찔러서 오든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하여튼 그 양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도구, 영향력이 바로 그 목동의 지팡이였던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 그의 신분, 정체성, 은사, 영향력, 모세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주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가정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비즈니스를 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우리는 분명히 모두가 정체성이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스터머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커스터머의 기분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에겐 정체성이 있고 은사가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지어진 그 무엇인가, 은사, 알고 있는 기술, 노하우, 경험, 경력, 받은 훈련들,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그리고 아이디어 창조력,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계십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각종 파트타임 잡을 일하는 26살인 카일 맥도날드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결혼도 해야겠고 결혼하려면 집도 있어야겠고, 근데 그의 손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책상 위에 빨간색 종이 클립이 있었어요. 빨간색 클립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가지고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물물 교환하다 보면 언젠가는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꿈을 가지고 먼저 물물 교환 사이트에 종이 클립을 올려놓는데 어떤 사람이 연필과 바꾸자 그래요. 그래서 연필과 바꾸게 됩니다. 또 이것을 다시 물물 교환 사이트에 올려놨더니 어떤 사람이 세라믹 단추고리와 바꾸고자 합니다. 그것과 바꾸게 돼요. 또 이 세라믹 단추고리는 캠핑용 난로와 바꾸게 됩니다. 이 캠핑용 난로는 발전기로 바꾸게 됩니다. 이것을 나중에 또 버드와이저 맥주통으로, 버드와이저 맥주통은 스노우모빌로, 그 스노우모빌은 낡은 밴으로, 그 낡은 밴을 가지고 한 스튜디오에서 음반을 출판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사게 돼요. 이것을 어떤 가수에게 팔게 됩니다. 그 가수는 이것을 교환하면서 아파트를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됩니다. 그는 아파트를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영화에 출연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얻게 돼요. 그 영화에 출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그는 9개월 만에 2층짜리 주택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내게 되었습니다. 별로 놀랍지 않죠? 우리 교인들은 저를 닮아서 별로 놀라지를 않아요. 예, 이 정도야 뭐 다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예. 모세도 그랬습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예, 지팡이입니다. 근데 이 지팡이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가서 해방시켜야 되든지 아니면 그 노예들을 다 돈으로 사올 수 있는 재정이 있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모세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그냥 지팡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니. 하나님께서 지팡이 가지고 뭘 하셨어요? 땅에 던지라.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뱀으로 변해요. 여기서 뱀이 의미하는 바는 당시에 이집트에서는 뱀이 지혜의 상징 그리고 파라오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 뱀이 된다 할지라도 그 뱀 꼬리를 잡고 흔들 정도로 너는 파라오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모세는 그 손에 지팡이가 들려 있었는데 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던졌을 때 그는 애굽에 많은 재앙을 내리고 홍해 바다를 열었다가 다시 닫고 이집트의 군대들을 몰살시키고 또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었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질 때, 믿음으로 내어 던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세는 그의 손에 있는 지팡이, 자신의 정체성, 신분, 은사, 경험, 노하우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이 질문에 대해 응답하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이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자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본문에서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똑같은 나무였지만 하나님께 내어드림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고 그의 인생과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1900년대 초에 제임스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치즈 장사를 했는데 큰 꿈을 가지고 패디라는 조랑말을 데리고 그 말에 실어가지고 치즈 공장에서 치즈를 받아다가 소매점에다 납품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꿈을 꾸기를 나도 치즈를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열심히 치즈를 만들어서 그 패디라는 조랑말에다가 이제는 마차에 실어가지고 치즈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리 많은 시간을 공들여도 점점점 적자만 나는 것입니다. 가진 돈이 다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는 어느 날 마차를 끌고 가다가 멈춘 후에 혼자서 생각하게 됩니다. 뭔가 잘못되었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돈을 벌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겠다. 그는 하나님께 서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 섬기는 일에 최우선으로 삼고 이 비즈니스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약 10여 년이 지난 후에 그는 노스쇼어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는 노스쇼어 교회 주일학교 봉사하는 성도인데 나는 노스쇼어 교회 평신도가 되는 것을 미국의 어떤 위대한 회사의 오너가 되는 것보다 좋게 여깁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다 그럽니다. 마치 다윗의 시편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다른 어떤 곳보다 좋사오니 이런 간증과도 비슷해요. 그는 패디라는 조랑말을 몰면서 치즈 장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퀴즈.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제임스라는 사람. 제가 생각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것을 먹을 때마다 그 사람이 꼭 생각날 거예요. 우리 교회 새벽기도 마친 후에 베이글하고 나오는 치즈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크림치즈. 그걸 먹을 때마다 드디어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 제임스가 생각이 나고 또 맥스웰 커피를 마실 때마다 그가 생각이 날 겁니다. 디지오노 피자, 마카로니 치즈, 젤리오 그리고 오레오 쿠키 바로 다 그 회사에서 나오게 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는 자신의 조랑말을 패디라고 이름 짓고 치즈 장사를 했던 제임스 크래프트 푸드를 창설한 비즈니스 오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 비즈니스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일하면서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미국의 그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 더 예를 들면 여러분 트루엣 캣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는 키도 작고 운동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의 손에 무엇이 있었냐면 햄버거 뒤집는 프라이팬이 있었어요. 다른 건 다 못해도 그는 나는 햄버거 뒤집는 건 세계에서 제일 잘해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잘 그걸 뒤집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 프라이팬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그의 비즈니스의 제일 우선순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것이 그의 비즈니스의 제1순위였습니다. 그가 바로 칙필라를 창업한 대표적인 기독교 기업인입니다. 지금 칙필라의 그 성장세는 맥도날드보다 더 이렇게 높고 빠르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칙필라 본사에 방문했더니 그분은 이렇게 취미가 차를 수집하는 건데 옛날에 자기가 타고 다녔던 차 아직까지 다 그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데 처음 비즈니스를 하면서 탔던 차 별로 이렇게 보잘것없는 차였지만 거기에 그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차에 그것을 써놓고 아침에 출근할 때도 그것을 생각하고 퇴근할 때도 그것을 생각하며 살았던 그런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는 하나님이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런 원칙으로 세워나가는데 옛날에 담배에 대한 규제가 없었을 때 담배를 아무 데서나 막 피지 않았습니까? 가게에도 담배 밴딩 머신이 있었고, 근데 하루는 자기 종업원이 자기 가게에서 담배 밴딩 머신에 돈을 넣고 담배를 찾는 것을 보고 얘야, 담배 피는 거는 몸에 좋지 않으니까 끊어라, 이렇게 권유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 종업원이 내가 이 담배 밴딩 머신에 돈을 넣으면 당신이 돈을 벌고 좋은 것이 아니냐 하면서 스스럼 없이 담배를 피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이 말을 듣고 뭔가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원칙에서 뭔가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당장 담배 밴딩 머신을 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우선순위로 삼고 음식을 만들고 기업을 경영해 나가면서 성장한 대표적인 기업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문을 절대적으로 닫습니다. 절대적으로 종업원들 다 쉬게 하고 종업원들을 잘 해주는 그런 유명한 기업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통해서 모세의 인생은 이전하고 전혀 다른 인생이 되었습니다. 양을 모는 그 지팡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출애굽시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세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던지게 되었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자신의 은사, 영향력, 그리고 가지고 있던 경험,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게 되었을 때 그는 믿음으로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응답하고 우리 손에 있는 전 존재, 우리가 가진 은사, 영향력, 경험, 기술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세상을 더욱더 살기 좋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믿음으로 주님께 내가 여기 있사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찬양 드리겠습니다.